오늘은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는 이 말씀 마태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마태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그 다음에 나오는 어떤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 타고 입성하셔서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 환전사 이런 자들을 둘러부시고 또 거기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이제 하시는 어떤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줘 두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지금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수료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소년과 젊은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느냐. 아멘. 이 본문의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6월절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성전 정화 사건을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이런 어떤 사건을 하셨고,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성전 정화의 어떤 의미, 그리고 성전에서 있었던 그 사람들의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와 환전상 같은 어떤 사람이고, 이 말씀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갖는 의미와 오늘 우리가 여기서 취해야 될 어떤 교훈을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는데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 말 그대로 여기 그림에 나와 있듯이 베다니에서 나귀를 제자들한테 시켰죠. 나귀를 타고 베박에 가서 나귀를 누구한테 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님이 탄다고 하면 나귀 새끼를 내어줄 것이다.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물론 이 나귀를 타고 온다는 것은 스가랴의 9장 9절의 이 말씀에 있어요. 그 예언에 나귀를 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귀라는 것은 전쟁의 정치적 메시아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평화의 왕, 영적인 어떤 메시아다, 그런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귀는 전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말이나 어떤 그런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전 정화라는 것은 그 이방인의 뜰에서 있어지는 어떤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이 자치면은 그 해마다 약 순례객만 27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도성에서 명절을 유대인들의 3대 명절을 지켜야 돼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또는 초막절 이런 것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도성에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베단이라는 어떤 고향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렛의 고향이죠. 여기에 예수님을 묵었다가 이게 여기 다시 돌아가는, 여기 성전 정화 사건이 끝나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사건까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나오셔갖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유대인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지도자들, 그 사람들과 변론하시고 그런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먼저 유대인의 어떤 3대 절기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성경의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라는 것은 니산월이죠. 보리추수 방법은 보리추수 시작하는 어떤 때 시작이 되고, 방법은 어린 양의 피와 살, 어린 양을 통해서 말 그대로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것을 기념해서 하는 어떤 것이죠. 영적인 의미는 구원이다. 신약에서는 죄에서 구원한다는 어떤 의미죠. 왜?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5일부터 무교절이라는 것이 21일까지 하는데, 무교절이라는 것은 첫 곡식단을 거두는 어떤 그 시점을 통해서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 없는 빵이죠.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하는 어떤 것인데, 영적인 의미는 구원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은 맥추절 또는 칠칠절 이렇게 6월절이 있는 달에서부터 세 번째 달의 6일날이 오순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성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추수 때 이거는 어떤 의미는 율법을 수여한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고, 오늘날에는 성령 강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었죠. 이게 성령 강림이 오순절날 있은 것은 보통 유대인들이 3대 절기를 지킬 때 6월절날 와가지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유대인들과 이렇게 한 그런 어떤 어마어마한 270만 명 정도 되는 그 사람 숫자들이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바글바글 할 것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순절날 성령이 120명이었던 제자에게 그때까지 머물러요. 오순절까지는 적어도 지켜요. 그래서 그때 머물렀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15개국의 언어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말하게 됐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전하게 하는 역사가 성령 강림의 역사죠. 그리고 이제 그 오순절을 마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3대 절기를 최대한 지키려는 어떤 의미에서 6월절 지키고 약 50일 정도 있으면 오순절이 오니까 말 그대로 오순절까지는 지키고 간다는 거예요. 자기 사는 지역으로. 그리고 7월 15일은 이제 장막절 21일까지 해서 가을 추수 또는 수장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광야 여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재림을 상징한다고 하죠. 결국은 이제 한번 3대 절기를 한번 보면 절기를 어디서 지켜야 되냐? 예루살렘 성전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3대 절기라는 것도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잘 나와 있지만, 여기에 역대하 8장 13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이 솔로몬 때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이제 다시 모세가 세운 모세의 어떤 율법대로 절기를 지키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데요. 현대의 성경입니다. 모세가 지시한 대로 매일 바치는 번제물과, 매일 바치죠 번제물을. 그 다음에 안식일과 매월 초하루, 그 다음에 1년 3대 절기에 바치는 제물을 모두 드렸는데, 3대 절기가 있죠. 매월 초하루, 번제물, 이런 어떤 기쁜 날은 나팔을 분다는 겁니다. 나팔. 그러나 죄를 지었고 속죄제나 속건제를 할 때는 나팔을 불지 않는다는 거예요. 3대 절기는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 무교절과 무교절,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절, 이것이 뭐예요? 6월절과 같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77절이라고도 부르는 오순절, nep추절이라고도 또 얘기했죠. 그 다음에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 초막절. 신천지는 이 수장절하고 또 초막절하고 이걸 다르게 보죠. 초막절은 수장절이 9월 24일인가? 초막절은 7월 15일이고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모세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재림 때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이거 하나의 말장난입니다. 이 말 그대로 거짓말이 드러나니까 또 다른 어떤 즉흥적인 변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신명기 12장 5절에 보면 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굳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것까지 와서 지키는가, 그 근거가 나와 있어요. 오직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가운데서 성소로 지정하신 바로 그 한 곳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성소로 지정한 것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모리아산에서 솔로몬이 지었는데, 주께서 그곳에서만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예루살렘에 3대 절기를 지키러 오는 거예요. 어디서?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다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도성 안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도성 안에. 그러니까 270만 명의 순례객들이 그때 찾아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예루살렘 도성이 굉장히 붐비고 이렇게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저는 이제 군대 생활을 진해에서 했어요. 근데 진해가 굉장히 좁은 도시예요. 노타리가 한 3개 있고 길가에 쭉 가로수가 벚꽃이에요. 벚꽃. 근데 군항제라고 알죠? 군항제 4월달 이렇게 시작되는 군항제. 이번에는 못 오게 했다는데, 군항제를 가보면요, 그건 꽃은 못 봐요. 그냥 사람만 보여. 왜냐면 사람이 여기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차가 이렇게 1m 하려면 1시간 걸려요. 그 정도로 붐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예루살렘 도청에 한꺼번에 보이면 그만큼 명절에 복잡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따로 배단위에서 쉬셨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어떤 진정한 어떤 의미는 뭐냐? 절기.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을 지키는 문제나 초하루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로 남의 비난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런 어떤 절기나 안식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단이 이걸 얘기를 하고 있죠. 구약의 율법에. 오늘날 신약에서 지키는 그런 어떤 절기를 말고요. 그래서 안식일을 토요일 지켜야 되니 일요일 지켜야 되니, 또 3대 절기를 지켜야 되니 7대 절기를 지켜야 되니, 이런 어떤 문제로 사도 바울은
비난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이러한 것은 앞으로 올 일에 대한 상징에 불과합니다. 하나의 상징. 이것들은 다만 본체이신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절기나 안식일은 하나의 율법의 그림자이고 그 실체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절기와 안식일의 진정한 실체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왔는데도 자꾸 절기를 문제 삼는다는 것은 율법을 주장하는 것 같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율법을 주장하는 그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주장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끝내 여러분은 하나님께 진 빛을 율법을 지켜서 갚겠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께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씻기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인다는 것을 성령의 도움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현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개혁한글에는 율법 아래서 의롭다 하고 머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겠다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 자고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그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많은 어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났냐면 유대 신자 중에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사도행전 15장 보면 바리새인이죠. 대표적으로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려면 율법대로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 받는다. 이런 어떤 주장을 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다른 복음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초기에서 자기도 지키지 못할 그 율법을 이방인한테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해서 음행과 목매어 죽이는 것과 피와 이런 것들을 멀리하라. 이런 어떤 그 말을 했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그런 어떤 피나 음행이나 이런 것을 이방인들의 습관인데, 이방신을 섬기고 하던 습관인데, 그러한 것들이 남아 있어서 그런 것을 하면 유대인들의 어떤 복음을 믿는 데 있어서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복음에 걸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만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렇게 통과를 시킨 겁니다.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나와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 성전의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당시에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가야바와 안나스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권한을 쥐고 있고, 여기 보면은 그림이 좀 제가 넣어놨습니다만은 소와 양과 비둘기. 비둘기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비둘기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죄를 지면은 소나 양을 비싸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환전상은 말 그대로 이방인들이 로마 화폐나 또 그 다른 어떤 화폐를 가져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그것을 헌금할 수가 없었어요. 성전세 반세겔이나 이런 걸 헌금할 수 없었어요. 성전세 반세겔은 20세 이상의 남자가 매년 부과하는 세인데 이걸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여기 헌금함이 나와 있는데 헌금함이 한 13개 정도 놓여 있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철로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다 제사장들의 이권이었다. 왜 그러냐면은 짐승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흠이 없는 짐승을
제사로 붙여야 돼. 제물로 드려야 돼. 근데 흠이 없는 짐승을 드려야 되는데 그 결정을 누가 하냐? 제사장들이 한다는 말이야. 흠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제사장들이 한다는 말이야. 그런데 멀리서 오거나 또 그 안에 예루살렘에 가까운 데 살더라도 짐승을 사가지고 온다면 그 판단을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예. 제사장들한테 받아야 돼요. 근데 사가지고 왔는데 싼 가격에 사왔다 할지라도 사왔는데 흠이 있다 해버리면 그것은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시 제사장들이 매입하거나 또는 아주 형편없는 값싼 어떤 짐승을 흠없는 짐승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물로 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물 어떤 매매 시장은 감람산에도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대제사장들이 이방인의 뜰에다가 이렇게 뜰에다가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그 이권 때문에 여기다가 시장 같은 어떤 개설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전상은 말 그대로 이 로마 화폐에 보면 그 로마 황제의 초상화가 독수리 형상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그 성전에 드리는 것은 우상 숭배이고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그런 테스트를 한 번 한 적이 있죠. 가이사한테 세금을 바쳐야 되냐 안 바쳐야 되냐 이런 테스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전을 내봐라. 그러니까 그 동전이 누구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그래서 가이사의 그 우상 숭배가 이 로마 황제의 형상과 또 독수리 형상이 새긴 그 돈을 화폐를 성전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신성모독이고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환전상에게 바꿨는데 이 환전상을 하려면 이것도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디에서 무슨 장사를 하려면 고율의 그 자릿세라든가 뭡니까? 그 프리미엄을 주죠. 그러듯이 이 사람들도 여기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자릿세 그런 어떤 명목으로 환전상을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이런 어떤 권리를 받아가지고 환전상을 하는데 막대한 폭리를 취했다고 합니다. 한 10분의 1 정도. 로마 화폐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다. 그러면 이 성전에서 사용하는 화폐로 교환하면 한 1,000원 정도. 성전 화폐는 1,000원 정도 가치인데 로마 화폐 10,000원 정도. 이렇게 10분의 1 가격으로 이렇게 교환했다고 해요. 로마 성전 안에서 사용하는 화폐는 밀하고 또 뭐가 그려져 있냐면 살구나무 가지 3개가 그려져 있어요. 그걸 이제 이렇게 성전 안에서만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설교하는 이 동물을 그 성전 정화 사건을 어디서 했냐? 바로 여기서 한 거예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셔요? 지성소에 거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인데 하나의 장사하는 집, 돈을 목적으로 장사하는 집 또는 돈을 갈취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 전락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전 정화 사건을 하시고 또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도 이 성소 지성소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가르치는 거지. 뭐 어떤 사람은 예수님 헤롯 성전이 설교하는 장소다.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설교를 했다. 그런데 그래서 설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이방인의 뜰은 이렇게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팔고 환전상이 있기 때문에 매일 그 유대인들이 제사를 오고 또 더구나 명절 되면 이 돗대기 시장이 따로서 없어요. 말 그대로 시장입니다. 그래서 시장 형태를 띠고 있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을 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듯합니다. 이거는 모형이고요.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렇게 보면 마태
21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쫓아내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래서 성전 안에서 이 매매하는 모든 자, 그래서 모든 자를 내쫓지 그런 어떤 장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 다음에 환전사 이런 사람들을 쫓아내셨다. 이런 것은 하나의 어떤 성전의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자 그 타락한 성전이 하나님이 더 이상 성전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런 어떤 것을 회복하자는 의미가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이사야 56장 7절을 통해서 또 에레미야 7장 11절을 통해서 이들을 성경대로 심판하는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거죠. 이것도 56장 7절 뒤쪽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게 만민은 빠졌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을 인용해서 성전의 본래의 기능이 왜곡되었음을 설명을 하고 있죠. 말 그대로 기도하는 집이고 제사를 통해서 기도하고 하는 어떤 집인데 그 당시에 제사를 주재하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그 지도자들이 어떤 세상의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이용하는 이권을 챙기고 그런 어떤 자리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7장 9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을 받는 이 집에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굴을 보이느냐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아노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면서 제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고 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는 일이 도적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며 어떤 이권만 탐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뭘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도적질하고 장사해서 돈만 챙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정화의 사건을 통해서 성전이 더 이상 기능을 상실한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21절에 이것이 요한복음 2장 21절은 2장 19절부터 이렇게 보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이런 것은 무슨 사건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요한복음 2장도 성전 정화 사건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성전이 성전의 기능으로서 할 수 있다는 거였다는 거예요. 없다. 성전은 이제 누가 성전이라고 하냐면 예수는 성전 내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서 성전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령이 임해서 마귀한테 시험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메시아로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또 오늘날의 성전은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오순절 이후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고 난 후에 모든 어떤 믿는 자에게 성령이 함께하는 것으로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자가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이고 또 성전된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뭐예요? 성전이라고 이렇게 오늘날에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된 우리 자신들이 똑같이 구원을 얻었다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증한 이런 세상적인 도적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아니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매매하는 환전상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 마태 23장에 나와 있고 요한복음 16장에도 나와 있지 10장에도 나와 있지만 지도자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강도와 도적이다 또는 싹군의 목자다. 싹군의 목자를 세리 요한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습니다만 거기서 세리 요한을 싹군의 목자라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싹군의 목자는 것은 돈만 탐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서기관 바리새인들 통해서 저희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가르치지만 자기는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은 아까 성전에서 일어난 일을 봤었지만 자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구원받았다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권만 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돈만 갈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다.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몇 구절만 적어 봤습니다만 마태 2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오맹이의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해 하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어떻게 말해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이해해 보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작정헌금을 얼마 하기로 했다. 맹세 서원을 했다.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지키고 그 다음에 돈이 들어가는 어떤 그런 맹세는 반드시 지키고 그냥 성전으로 맹세하면 내가 이렇게 성전 안에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맹세를 하면 어떤 다른 일로 개인적인 일이나 또 여기 보면 부모 일이나 이렇게 하면 그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가르치는 그거 아무런 그거는 그냥 안 지켜도 된다. 쉽게 말해서 이런 어떤 의미로 사용됐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율법에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고 너희 부모를 해방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너희에게는 그런데 너희는 부모에게 미안합니다. 저는 부모님을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말하기는 하면 된다고 하면서 진정으로 부모님에게는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을 누가 하냐면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혁한글에는 고르바 부모님한테 드릴 것을 부모님한테 율법에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해방하지 아니하고 부모님을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부모님한테 바칠 것을 누구한테 바쳐요? 그 성전에다 바치면 성전에 바치고 고르바라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러면 괜찮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이 성전과 율법을 뭐 하는 데만 사용했냐면 자기들의 이익과 돈 이런 재물을 챙기는 데만 사용을 했다. 이런 예수님을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사람의 계명으로 피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쭉 보시니 이제 마지막에 마태 21장 14절에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와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 여기 이제 베다니는 이게 성전 정화 사건하고 다시 베다니로 가죠. 나사로가 있고 마리아와 마르다 그 고향인 거기로 가시는 겁니다. 소경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면 고쳐주신다. 예수님을 이게 따라오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보이고, 다윗 때는, 솔로몬 때는 다윗 때는 이 뭐냐면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글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면서 구원자임을 나타내시고, 또 성전에서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것은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과정에서 한번 했던 것을 다시 반복해서 하는 것이죠.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메시아가 누구의 후손으로 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곧 정치적 메시아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아무튼 다윗의 후손은 메시아다. 그래서 호산나라는 것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고 구원자다.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이들의 입에서 불렀다. 그럼 올 때는 어떤 성인들이 했는데 여기 아이들이라는 것은 5세 이상의 아이들을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걸어다닐 수 있는. 그래서 이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전 유대인들이 예를 들어서 한마디로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 메시아로 인정받았다. 그런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 35장 5절에 이제 소경의 눈을 밝힐 것이며 기머리가 열릴 것이며 이렇게 성경을 성취하는 구원자임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오늘 이 말씀을 그 다음에 그렇게 하시고 이제 베다니로 돌아가셨는데, 베다니로 돌아가셨다가 또 쉬고 다시 나오셔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다시 이제 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마태 21장 무슨 권세로 이제 가르치던, 그 다음에는 설교하러 가는 거예요. 성전 종화 사건 끝나고 베다니 좀 쉬었다가 이날은 월요일 날인데, 우리가 이제 그 예루살렘 6월절이 가까워오는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이제 죽음을 며칠 앞두고 이제 이런 일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3대 절기를 살펴보았죠. 3대 절기,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신학의 다른 의미도 있지만 그런 어떤 율법의 절기는, 안식일이나 절기는 모두 그림자이고 그 실체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의미는 말 그대로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또 오순절 사건 이후로 누가 성전이냐면 모든 믿는 사람이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유대 지도자들처럼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전인 것을 망각하고, 유대인들처럼 성전의 이권이나 세상의 이권이나 그런 것을 탐하면 안 된다. 이런 어떤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고전 3장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과 17절이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 너희가,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그 회중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미 성령이 오순절 이후로는 다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이 임했어요. 당하는 사람만 임한 것이 아니에요. 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그 순간 내 안에는 비록 능력을 행하지 못할지라도, 비록 특별 계시는 받지 못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 멸하시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항상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성전을 거룩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전 정화 사건을 하셨고, 그렇지만 그것으로 성전이 잠시 매매하는 자와 한전상을 둘러보신다고 정화를 시켰지만 그것으로 깨끗해지는 건 아니에요. 이제는 누가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고 우리 자신, 믿는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과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부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지만 항상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인의 도리는 항상 누가 누구의 어떤 지시를 받기 전에 스스로 항상 말씀을 조금이라도 날마다 오늘 내가 몇 절씩이라도 읽어야 되겠다. 한 장씩이라도 읽어야 되겠다. 많은 시간이 투자하지 않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스스로를 정말 이게 거룩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도 항상 내가 산에 가서 계속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항상 걸어가면서 앉은 자리에서 항상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을 찾고 기도라는 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 또 내가 하나님께 해드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지혜를 구함으로 그에게 모든 걸 해주었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장성한 자로서 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